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죠? 지금 코로나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목포 지역에 10명 이렇게 막 확진 발생됐다 그러면 막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제 이 10명 정도만 일어나도 되게 불안했는데, 지금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목포 지역에 100명, 200명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겪고 있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학업의 어려움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쉼없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의 문제가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 더욱 심각한 것은 신앙의 문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점차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코로나를 버틴다라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코로나 너무 확산이 되니까 이 코로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이런 부분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맡게 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한결같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지금 버티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요. 특별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성도님은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방과 홀을 다 맡으면서 혼자서 겨우 버티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이런 일하는 게 힘들었다면,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손님이 전혀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그 조사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약 40%가 현재 직업을,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자영업을 폐업을 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정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한계를 지금 맞닥뜨려서 그 한계 앞에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나름대로 한 가지 이상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한계 앞에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한계, 그리고 지금 내 삶에 한계가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찾아오게 되는 많은 한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계 앞에 오늘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한계가 더 이상 우리 삶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한계가 더 이상 한계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장가를 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보면 그 레위인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님이 누구였냐면 아므람과 요게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둘이 결혼하여 이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 요게빗이죠.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빗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은 모세였겠죠.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게 됩니다. 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기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 자손들이 자꾸만 번성하게 되자 애굽의 왕이 자신들보다 더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을 넘볼 수 없도록 자신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들을 마구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학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번성하게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의 왕이 어떤 그 정책을 펼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가 모세를 이제 죽이지 않고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를 숨겨두는데 아이를 태어났으니까 내 아이니까 숨겨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숨겨두느냐? 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지금 모세를 숨겨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라면 이 사람은 죽을 상인가요? 아니면 살릴 상인가요? 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나 막 외모로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그 부모가 보고 깜짝 놀란 거. 우와, 야, 이렇게 잘생겼어? 누굴 닮았지? 야, 내가 이 아이는 살려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려두지 않았겠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라는 것은 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 여러분, 토부라는 단어 어디에 많이 등장하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부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신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아이의 외모가 아니라 그 아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잘생긴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주목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이해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애굽에 들키면 이 아이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남자아이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렇죠? 이 아이를 키우다가는 이것이 애굽에 발칵이 되면 엄청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자신의 전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를 그들이 살려둔 것은 그 아이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봤다라는 거, 죽을 상황에 놓였던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내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을 보지 못했으면, 그런 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살려둔 것은 그의 부모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자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모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공익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익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부모, 학부모라는 공익 광고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그 광고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자녀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인간적이고 지금 어떤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언가 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물씬 이제 풍겨옵니다. 아이가 딱 낳는데 이 아이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역전시킬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겠죠.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지금 애굽으로부터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감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말씀해 보면 뭔가 기대감이, 초반에는 뭔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에는 숨겨놓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지금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더 이상 애굽에 학대하지 않게 하실 거고 이 아이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세 달째가 됐을 때 이 부모들은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겠구나. 아이를 키우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애초 기대가 없었다면 절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가 여러분 절망으로 바뀔 때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한계를 부딪힙니다. 근데 처음부터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살다 보면 이 한계가 부딪혔을 때 나름대로 발버둥을 합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그죠?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경험할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막 발버둥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르지 않는 성적 앞에 이게 한계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부딪혔을 때, 또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관계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초반에는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중등부를 새롭게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중등부를 맡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우리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는데, 그런 열정이 있는 중등부를 맡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저에게는 기대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 앞서서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이 정말 사역을 너무나 잘하셔서 이 사역에 못지않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걱정 반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월 달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2박 3일 동안 남원에 있는 베델 기도원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수련회는요, 저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였습니다. 저의 이런 걱정과 어떤 이 기대감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진행할수록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에 너무나 큰 은혜들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몸부림하면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내가 사역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하면은 진짜 내 인생 내 어떤 사역 가운데에 큰 어떤 뭔가 남길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는 충분히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했던 또 같이 갔던 선생님들이나 또 스태 친구들에게 이제 뭔가 된 것 같아,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수련회는 저에게 정말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달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론 그 전부터 코로나가 진행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또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다가온 시기가 바로 2월 달이었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돼서 저의 그 기대감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코로나 지난 예전에 있었던 유행병처럼 잠깐 몇 개월 있다가 사라지겠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보내면 보낼수록 좀처럼 이 코로나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이 코로나 가운데에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하게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이 기대가
정말 뭐 오래 가지도 않고 한 달여 밖에 안 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에 저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절실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봤는데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결국 아브람과 요게벳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어 나일 강가에 그리고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 강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 나일 강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당시에 그들에게 체감되는 이 나일 강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일 강은, 당시의 그 나일 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아이가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 강 주변에선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일어났을 것이고 오열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일 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 요게벳도 그 한계 앞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녀를 나일 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의 강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죽음의 강이었던 그 나일 강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강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강이 여러분 생명의 강으로 바뀌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오게 되고 시녀들이 그 강가에서 그 아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바로의 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들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강이었던, 절망의 강이었던, 포기할 수밖에 없던 그 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한 영혼을, 또 한 인물을 살려내시는, 그리고 그 살려내시는 과정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말씀이요,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거닐고 있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떠있는 바구니 배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첫 단어 마침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요? 죽음의 강, 절망의 강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이 은혜를 예배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지금 그 상황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앞에 부딪혀서 절망하며 어쩔 수 없이 그 한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에 내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지금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는 한정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에 흐르는 그 크로노스 시간은 절망적이고 여러분 죽음의 강이어서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 찾아오는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지금도 한 생명을 살리시고 그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한계에 부딪히고 계신가요? 절망하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상 버틸 힘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마침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 마지막으로 이 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든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 것이 된다고 약속한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 힘겹게 쌓아 올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험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과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셨나요? 지금 한계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발버둥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